찬미 예수님,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네, 오늘도 구반장 교육, 온라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성경 말씀 나누기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 제9가 전하지 않을 기쁜 소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의 목표는요, 도회를 통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시대 교황 프란치스코의 권고, 복음의 기쁨에 나타난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입니다. 예비 나눔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소식은 무엇인지 다음 사진을 참조하여 돌아가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과 달리 제가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골라봤어요. 네, 첫 번째 사진은요, 아기 유아 세례 주는 장면이에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입교할 때 그 기쁨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기 때 유아 세례 받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기쁨 떠올려 보면은 가슴이 설레고 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합격 딱 써 있어요. 바로 이 합격은 대학교 합격이라든가 고등학교 합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겠죠. 바로 자녀가 또 대학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의 기쁨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요, 제 손주 사진이에요. 제가 또 저희 형제가 좀 많다 보니까 또 제가 그 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제 큰 조카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한테는 손주가 되겠죠. 그때 진짜 기뻤어요. 조카를 봤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한테 뭘 해주지 하면서 해줄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에게도 가장 커다란 기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바로 이렇게 손주를 얻었을 때 그 기쁨도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 사진은 취업 성공 이렇게 딱 있어요. 바로 직장에 취업했을 때 그 기쁨,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했는데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들,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쩌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들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바로 복음이란 건 뭐겠어요? 복음을 풀이하면은 기쁜 소식이 되겠지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나의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커다란 기쁨을 얻는지, 어떤 상태에서 슬픔을 얻는지, 바로 자신의 기준점에 의해서 바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저처럼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십니다. 예,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힘들게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다른 분들도 그런 체험들을 하시지 않나? 이분처럼 그렇게 슬프고 이분처럼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또 다른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계셨어요. 와,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감사의 순간으로, 기쁨의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어디서 난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기준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 가까운 사람들은요, 어떤 힘듦 안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찾기 때문에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보세요. 여러분 보면 기린입니다. 예, 요 기린, 우리가 봤을 때 이 기린은 커요, 작아요? 무척 크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린은 키가 3.5에서 4.8m예요. 무게는 550kg에서 1930kg입니다. 어때요? 커요, 작아요? 분명히 큽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 아프리카 코끼리예요. 예, 아프리카 코끼리는요, 기린보다 훨씬 더 큽니다. 키가 6.5에서 7.6m예요. 무게는 6톤이나 됩니다. 어때요? 커요? 작아요? 예, 바로 아프리카 코끼리와 기린을 비교하면 기린은 아주 작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바로 이 고래예요. 흰긴 수염고래라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동물이에요. 바로 그 키는요, 23에서 27m 정도 되고요. 무게는요, 80톤에서 150톤 정도 됩니다. 예, 고래와 코끼리를 비교하면 어떻게 했어요? 코끼리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바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즉,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각고성지에 보면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예, 산수유 폈죠, 목련 폈죠, 개나리 피죠, 진달래 피죠, 벚꽃 피죠, 복숭아꽃, 기타 등등 많은 꽃들로 예, 각고성지의 봄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각고성지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0년도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성지의 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예, 분명히 작년에도 꽃은 분명히 피었을 겁니다.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복숭아꽃 등등 많은 꽃들이 만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2020년 봄에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2020년 4월 15일에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예, 봄으로서 가장 꽃이 만발한 그 시기, 그때 투병을 하셨고 바로 그 과정 안에서 저는 이 자연의 꽃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어머니 생각만 하고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 있다 보니까 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 꽃은요,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난민수용소 있잖아요. 난민수용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 같아요? 예, 식량이 제일 필요한 것 같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변에 꽃을 많이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꽃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은 제가 꽃을 보지 못해서 그 각고성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본 나눔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기쁜 소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도해입니다. 도해를 참조하여 아래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네, 왼쪽 동그라미 안에는요, 세리, 죄인, 창녀,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구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느님 나라에 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대요? 바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십자가상의 공로와 은총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 내용이에요.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네,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보면은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수도 생활이나 영웅적인 생활을 강요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상식적으로 옳은 생활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바로 일반 삶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옳은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수도 생활,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수도 생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로 영웅적으로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옳은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옷 2벌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리는요, 그 당시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커다란 죄인이었습니다. 유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누구한테 줘요? 로마에게 줍니다. 세금을 거둘 때 어떤 돈으로 할까요? 바로 로마 화폐로 바로 세금을 걷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에게 어떤 얘기예요? 세리 생활 때려쳐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세금만 받는 생활 개선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제 군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은요, 외국의 군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군사가 왔던 건 누구겠어요?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이들 역시 회개해서 생활 개선을 하면 하느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난한 사람 세 부류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부,
고아 그리고 이방인. 바로 이방인 역시도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방인 출신 군사를 향해서 그들 역시 회개해서 생활 개선을 하면은 하느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메시지겠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세리, 죄인, 창녀, 강도는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구원받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겠어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말만 해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연인의 대화입니다.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생일이니까 말만 해. 내가 오늘 다 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진짜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남자친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 계속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죠. 남자친구는요,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라고 하고 그 말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화를 낼 수밖에 없죠. 내가 말하는 거, 그것을 들어주긴 하는데, 듣는 것에서 끝나고 말지요.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말만 하는 것은요, 이웃과도 멀어지게 하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것은 이웃과 멀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도 더 멀어지게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도요, 진짜 말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요것만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바로 말만 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해 아십니까? 왼쪽에 지도 이렇게 나와 있죠. 발해. 발해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그러면 알지요 하면서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고구려 멸망 후 대조영이 세운 고대 국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또요? 라고 물어보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에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2줄 정도 돼요. 2줄 정도의 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아는 느낌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내 기도를 주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바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러한 신비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남들의 오해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세종대왕이세요. 한글을 창제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요, 세종대왕이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한문을 숭상하는 학자들의 오해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한글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통치할 수 없다고 한문을 숭상하는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자의 사상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종대왕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영웅 이순신 장군 어떠셨어요? 무능력한 조정의 오해를 받아서 백의종군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것도 상대방의 커다란 오해였습니다. 이 오해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오히려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 당시에 군중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오해겠지요. 세례자 요한도요, 광야의 생활에서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헐벗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실제로는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어떻게 오해를 했겠어요? 미쳤다라고, 미치광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오해에 대해서 세종대왕, 성웅 이순신, 예수님, 그리고 세례자 요한,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항상 의연하게 대처하셨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바로 우리도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알미 정확하다면, 나의 알미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오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임금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조선시대에 3대 성군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조선시대에 3대 성군 하면은 세종, 성종, 정조 이렇게 세 분을 3대 성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다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그 임금들이 모두가 다 성군은 아니었다고 하지요. 그 중에서도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아주 무능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선조, 연산군, 순조를 뽑습니다. 선조는 왕의 임금이 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힘으로써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지요. 연산군은 가장 많은 살생을 저질렀다고 하지요. 순조는 세도 정치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능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선조, 연산군, 순조를 가장 무능하고 포악한 왕으로 뽑습니다. 바로 이 둘, 3대 성군과 포악하고 무능했던 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둘의 연관점이 하나 있거든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냐면은 세종의 아들이 선조였습니다.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었습니다. 정조의 아들이 순조였습니다. 결국 뭐겠어요? 바로 부자 관계였어요. 우리들은 뛰어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서 그 후손들이 잘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3대 성군이니까 그 뛰어난 유전자를 받아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자녀도 성군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포악하고 가장 무능한 왕으로 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유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지금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지금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께 믿음을 두는 것은 바로 가장 좋은 길, 가장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에 괄호를 채운 후 다 함께 읽어봅시다.
기쁜 소식이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세리, 죄인, 창녀, 강도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렇게 명동만 나가도요,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님 나라 가고, 믿지 않으면 불붙는 지옥에 간다. 바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 이러한 사고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에서 이런 일을 한번 겪게 되었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막 재밌게 놀다가 저쪽에서 성당 뒤편에서 이 아이가 철퍼덕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의자에 꽝 부딪힌 것 같아요. 그 꽝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진짜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울지 않아야 착한 아이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 울지 않으면 착한 아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지 않으면 착한 아이예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들은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기 관점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느님 관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관점에 의하면은 이분법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옳고 그른 것이 정말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크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라도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은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인데 이것이 경매에 나왔었어요. 언제? 1958년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예수님의 추상화 살바토르 문디,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가 되겠죠. 이 예수님 추상화가 이제 경매장에 나온 겁니다. 작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진짜 하면서. 그런데 결국 이 경매장에서 이 작품은 얼마에 팔렸냐면은 4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6만 5천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건 모조품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작품에 덧칠로 그림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6만 5천 원에 팔렸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다시 경매장에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아니야? 하면서 약간 긴가민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이 그래도 진짜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1만 달러의 거래가 되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요. 전문가들이 이제 그 작품을 복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덧칠돼 있던 것들을 지우기 시작을 했어요. 훼손된 부분들을 다시 정성껏 손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감정을 거쳐서 이것이 진품이라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뉴욕 경매장에서 낙찰되었습니다.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미술품 경매 중에서 최고가를 찍었대요. 1958년도에 6만 5천 원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 5천억이 되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덧칠되어 있는 그 부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손상됐다고 하면서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6만 5천 원이었겠죠. 바로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하느님의 가치는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나눔 두 번째예요. 복음의 기쁨 7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교회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방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표시가 바로 모든 성당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느님을 찾고자 성당을 찾아왔을 때 차갑게 닫혀있는 문을 마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네, 아버지의 집이라는 문장은 예수님께서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쓰신 표현입니다. 이는 하느님이 계신 곳, 하느님을 만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과연 우리는 성당에서 그러한 느낌과 체험을 가져왔는지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로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당에 가면은 고향집에 간 듯 마음이 편안해요. 성당에선 불안과 긴장이 사라지고 평화로워져요. 성당에 있으면 마음이 들뜨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요. 네, 여러분들 이러한 느낌, 이러한 체험들 하셨습니까? 과연 성당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네,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은 남북전쟁 사진이에요.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이 남북전쟁 때 6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4년 동안 전투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남군이 아니라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군의 총사령관이 무자비한 학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율리시스 심프슨 그랜트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무자비한 학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따라서 이게 패전한 남군 포로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을 다 죽일 것이다.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안겨줄 것이다. 그런데 그랜트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끝났소. 반란군이 다시 우리 국민으로 돌아왔소. 그리고 남군 장병들을 고향으로 다 보냈대요. 어떠한 처벌도 없이.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빈몸으로 가면 힘들 수 있으니까 식량까지도 다 일일이 챙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북의 분열을 막고요.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남군 그 장병들, 특히 포로들에게 커다란 죄를 물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들어줬다면은 바로 지금과 같은 초강대국 미국이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분열을 일치로 만드는 것,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 저는 어쩌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성당 어떻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은 어딘가? 여러분 버스 타려고 그래요. 버스 타려고 하면은 어디서 했어요? 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에서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내가 기도하는 곳에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탄다고 하면서도 산꼭대기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의 뜻이 전혀 없는 곳에 주님이 계실 리가 없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성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당이 기도하는 곳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란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용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주님을 만나겠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 자리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나부터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곳, 바로 그 안에서 우리 교회 역시도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성당을 찾아올 경우 우리 성당 공동체는 그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성당은 낯선 신자들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성당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당 새 식구 명단을 확인해서 구역에서 먼저 찾아가야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일 가게의 사진이에요. 과일 가게,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먼저 그냥 오시는 손님 맞이하고 그냥 파는 곳이에요. 사진으로 보면은 조그만 사진 두 번째 아래 사진이겠죠. 두 번째는요. 멋진 실내 장식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장사, 그런 과일 가게 잘 될까요? 아무래도 보기 좋으니까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잘 되는 곳은 이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과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곳, 친절한 곳,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당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에서 어떤 성당이 제일 잘 될까요? 첫 번째, 새로운 교우가 오면은 왔나보다 하는 수동적인 교회. 두 번째, 아름다운 성전 만들기에만 힘을 쏟는 교회. 세 번째, 새로운 교우가 오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 어떤 곳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가장 잘 되는 교회가 될까요? 당연히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본당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이제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장님이 계시는데 직원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직원을 좀 정리를 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랑 계속 같이 하고 누구는 그만두게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일은 잘하지만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서 불편한 직원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일은 잘하지 못하지만 사장인 자신에게 잘 맞추는 편안한 직원이에요. 누구랑 같이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 잘하는 직원, 두 번째는 사장에게 잘 맞추는 직원. 바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회사의 성장을 위한다면 일 잘하는 직원을 뽑아야 될 것이고, 바로 내가 편안하게 이 회사를 운영하길 원한다면 자신에게 잘 맞추는 편안한 직원을 뽑아야 되겠지요. 바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겠어요? 사장에게 잘 맞추면서도 이 일 잘한다면은 바로 평생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단순히 지금 삶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실까요? 완전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것으로 만족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눈높이가 높으실 거예요.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가 주님께 잘 맞추면서도 바로 주님의 일을 잘 한다면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를 영순위 사명으로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토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율법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밖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소공동체가 함께 다음에 세 문장을 완성한 후 큰 소리로 선언합시다. 주님, 자 이제 새 출발입니다. 저희는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 뭐뭐뭐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 구역의 냉담자 가정에 공동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요양원, 병원 등을 방문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 형제들을 위해 화살 기도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도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기쁜 소식이 되는 그 구원에 바오로 사도도 자기 한 몸으로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재, 대하, 새우, 게, 이런 것들을 우리 갑각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각류는 언제 성장할 것 같아요? 언제 키가 클까요? 언제 살이 좀 붙을까요? 제가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보다가 갑각류가 성장할 때는 바로 딱딱한 껍질에서 탈피할 때라고 합니다. 이 딱딱한 껍질은 왜 있겠어요? 바로 공격받기 쉬운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딱딱한 껍질을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딱딱한 껍질을 벗어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대요. 딱딱한 껍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살이 찌고 키가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은 어떻겠어요? 공격받기 쉬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위험한 순간을 받아들일 때 갑각류는 성장한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요, 고통과 시련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 바치죠. 주님, 저에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고통과 시련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기는 성장하기 싫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고통과 시련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면은 좋은 성적을 맞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공부 한 자도 안 했는데 100점을 맞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공부하는 거 어때요? 즐겁습니까? 물론 공부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 진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고통과 시련 안에서도 내가 공부했던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 연습을 합니다. 그 훈련들 어때요? 그 훈련들을 받아야지만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훈련도 하지 않고 운동 연습을 하지 않고서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훈련할 때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내가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과 시련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기도가 나의 공부고 그리고 묵상이 나의 훈련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렇게 공부와 훈련을 게을리하면은 성장할 수 없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와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멀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주목용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